저는 매일 들여다보는 신문이지만 그 신문 기사에 교육에 관한 기사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 스크랩을 해서 돋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조금 지푸라기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다 모아놓습니다. 심지어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그냥 일반 잡지들까지도 다 섭렵합니다. 머릿속에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나의 존재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대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정말 가슴이 뜁니다. 한 번이라도 말을 더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순간이라도 손을 좀 잡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대신방을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가정에 가면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텅 빈 그 가정을 보면 가슴이 텅 빕니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저는 어른들에게 대화를 걸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먼저 대화를 겁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물어보고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좋아합니다. 한 번이라도 꼭 끌어안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면 아이들 책상 위에 한마디 메모라도 좀 해놓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데 확연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답답하고 암울하죠. 아이들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잠이 잘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질까?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손주 볼 때가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참 애간장이 많이 탈 것입니다. 내 힘이 아이들에게 별로 미치지 않는 것 같고, 뭘 해볼 게 별로 없는데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고, 참 부모들 입장에서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근간에 인간의 선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계실까? 분명히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선택한 것을 보고 계실까?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고 계실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바라보시고 어떻게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춘천 같은 목회지에서 수십 년 가깝게 지낸 나보다 나이 2살 많은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됐습니다. 몇 주 되지 않았는데 그분 생각하면 의아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봄을 맞아서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다가 낙상을 해서 그만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만 보면 혈안이 돼서 아주 잡아 처형을 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적인 사랑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둔갑을 합니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인권보호가 기독교를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안티 기독교 그룹이 많이 생기고 개독교라고 부르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급기야 미국에서는 성경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성경에 한 동성애자가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죄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성경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너무 힘들어서
성경이 죄라고 기록된 그 성경을 출판한 출판사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성경 만드는 출판사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출판해 왔는데 그 출판사에 그 성경을 출판했다고 그래서 고소를 걸었습니다. 6천만 불을 요구했는데 우리 돈 60억입니다. 이단인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시위를 벌이는데 엊그제 춘천에서 약 3천 명이 모였고 서울에는 약 10,000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계시는 걸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맞으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려고 그러나? 많은 생각이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세상은 그렇다 치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내가 선택한 행동,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 그 외에 선지서에는 많은 사람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한 사람의 생애를 짧게 다뤄주고 있거나 또는 한 사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한지를 총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대체적으로 그들의 탄생과 가족 배경과 저들의 생각과 선택한 것과 저들의 성품과 이런 저들의 실수까지도 적나라하게 다뤄주고 있는 게 이 창세기 부분,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관찰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삶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반응을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잘 들어먹질 않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뭘 어떻게 가르치란 말인가? 맨날 몽둥이를 들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도 주님이 하신 그 모델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관찰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데는 어떤 원칙이 있고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되는, 이들을 족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뿌리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은 성경 속에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와 똑같이 겁도 많고 욕심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셋 다 완벽하고 흠없는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사람은 모두 그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생각하고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주변 환경을 대하는 방식도 달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속도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세 사람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는데 동일한 부르심이십니다.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넌 복의 모델이 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범한 아브라함과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비전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과 관계없죠? 아멘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하고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허락하시고 땅을 허락하시고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모델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르심은 마땅히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이 시작되는데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이삭을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가 다른가? 동일하죠. 동일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을 부르시는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할 때는 세 명이 한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동의 부르심을 받았고 공동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성질이 확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뛰쳐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 번 나타나서 비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 나오기까지에는, 가족을 등지고 나오기까지에는 4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침내 내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된 게 그게 75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 걸렸습니다. 너무나 민기적거렸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성격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너무 잘 받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면 거기에 벌벌 떠는 스타일이 아브라함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홀로 떠나기 두려우니까 아버지를 일찍 잃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가서 위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또 기근이 들어서 짐승이 턱턱 쓰러지자 그는 물이 많은 이집트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비극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갈이라고 하는 그 부인 사라가 이제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민기적거리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불씨를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주변 상황에 너무 휩쓸려 다녔다고 하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따라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좀 무능한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독자로 자라나서 좀 전투적으로 살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를 싫어했습니다. 온유한 성품이고 화평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건 좋게 말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능력입니다. 자, 그가 살던 지역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중동적인 물이 귀합니다. 우물 파는 거 주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게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서 우물 팠으니까 이거 우리 거다,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우물 파니까 우리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머리에 피가 나더라도 한번 들이받고 봐야 되는데, 내 땅이라고 내가 팠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물러갑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갑니다. 무능력한 겁니까? 온유한 겁니까? 화평을 좋아하는 겁니까? 구분이 안 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양보입니까? 포기입니까? 무능입니까? 그렇게 네 번째 옮기고 간 다음에 우물 파고 뺏기고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이상 뺏으러 안 왔다 그 말이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감사할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삭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건 아버지 안 닮았어요. 할아버지도 안 닮았어요. 외탁한 것 같아요. 엄마 쪽을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행동과 할아버지가 한 행동을 전혀 안 하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엄마 뱃속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뱃속부터 싸웠어요. 1차전에도 졌어요. 상속권 뺏겼어요. 그러자 팥죽 한 그릇을 쏘는데 이 팥죽 언제 쏘았어요? 형 에서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마당 한복판에서 큰 솥단지 걸어놓고 소뚜껑 열어놓고 팥을 지으면서 온 동네방네 이 냄새를 풍기면서 팥을 쏘았어요. 아주 야비해요. 가장 배고플 때 사람의 본능, 그것도 먹거리의 본능, 가장 비열한 본능인데 그 본능을 이용해서 장자상속권을 빼서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고는 축복 기도를 사기치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공모를 해서 정말 참 어처구니 없이 사기치듯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빼앗아요. 그리고 형과 왼수가 돼서 때려 죽임을 받을 위기가 놓이게 되자 삼촌 집으로 출행량을 칩니다. 출행량을 치면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재벌은 못 버려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이삭은 이게 보통 30살이면 장가가서 아기를 낳아요. 이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40살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어요. 연애도 혼자 못하는 무능이 있어요. 혼자 연애도 못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보다 못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야, 친척 집에 가서 좀 며느리감 좀 구해오라. 갖다 앵겨다 주니까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은 삼촌 집으로 출행해서 도망갔죠. 야곱이 도망가 딱 보니까 이쁜 여자가 눈에 띄는데 라헬이에요. 라헬을 점 찍었어요. 근데 이제 삼촌이 야, 네가 아무리 조카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품값을 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품값을 어떻게 쳐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뜸 그럽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촌이 얘기를 하죠.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 믿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친척 너한테 주는 게 훨씬 좋지. 그래, 알았다. 그런데 야곱이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허락해 주면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7년을 섬기면서 이제 라헬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니까 라헬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지나자 아마 정확하게 그 약속한 그날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곱이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약속한 날짜가 찼다 이 말이죠.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무슨 아내야? 아내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안 했잖아요. 그렇죠? 7년 후에 딸 준다고 그랬지 언제 결혼식 올렸어요? 안 올렸죠. 그런데 내 아내니까 달래요. 내가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 목표 지향적이에요. 아버지도 안 그랬고 할아버지도 안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유난하게 목적 지향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비하게 행동을 하니까 삼촌 라반이 이제 품값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10번이나 번복을 해요. 왜 번복을 해요? 삼촌이 볼 때는 억울한 거거든요. 속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또 뒤집어 놔요. 그렇게 해서 많은 떼부자가 됐어요, 야곱도. 그런데 삼촌이 싫어하는 걸 눈치를 채고서 야반도주를 해요. 아니 20년 동안 살았고 두 딸 다 뺏었고 그렇잖아요. 손주들 거기서 다 얻었고 자기 홀몸으로 가가지고 재산 떼를 이루었는데 삼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야반도주를 해요. 그게 야곱이에요. 자기 목적만 얻으면 다른 거 안 봐요. 그게 야곱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세 가지로 전 발견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람이 매일 함께 하셔서 매일 그냥 하는 일마다 간섭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갈 때, 야, 내가 언제 친척 데려가라고 그랬냐? 그거 안 된다. 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애굽 땅에 내려가면 안 된다. 말리지 않으셨어요. 거기 가서 부인 뺏겼어요. 자, 사라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몸종을,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럼 거절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렇게 되면 역사가 큰일 난다. 안 된다. 중간에 나셔서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역사가 엄청나게 곤고스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그가 선택한 것에,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물물이 나왔어요. 중동의 우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은 파놓으면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뺏겨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그러죠? 야, 넌 네 건데 네가 왜 뺏기고 들어왔냐? 가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싸워서 뺏어와. 사람이 좀 강해야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런 소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도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속임수를 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막 그냥 이렇게 번복할 정도로 막 속을 뒤집어 놔도, 야, 너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것, 그가 생각한 것, 그의 성격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부인을 뺏겼습니다. 이삭은 손해를 보고 또 포기하고 또 손해를 봅니다.
야곱은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데 자기가 속인 것보다 뒤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가 삼촌네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 저녁에 누구하고 결혼식을 올렸을까요? 라헬하고 했을까요? 리아라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라헬하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옆에 누워있는 건 리아요. 여러분, 이렇게 깜짝같이 속을 수도 있나요? 아무러면 7년을 연애를 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봤나?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보기 좋게 삼촌한테 당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10명의 아들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장사꾼한테 팔아넘겨놓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받았다고, 그리고 속여요. 근데 아버지는 새카맣게 속아요. 여러분,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렇게 품값을 번복한 것은 야곱이 꾀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고스란히 자기 책임에 따른,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고스란히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나쁜 것을, 좋지 않은 것을,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분명히 즐겁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저들의 인격을 존중했고 저들의 성격을 인정했고 저들의 선택을 존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어마어마한 감당 못할 시련, 어려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주님이 재앙을 보내서 돌려보내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또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내 아들, 내 자녀가 누구한테 가서 얻어맞고 들어왔다, 뭘 뺏기고 왔다, 그럼 쫓아가 가지고 여러분,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너 내 아들 건드렸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으니 아브라함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걸 군사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 여자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나는 데려왔는데, 아니, 누이 동생 데려온 것도 죄입니까 말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경고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너를 위해 축복기도 하면 내가 너에게 태문을 열어주겠지만 아브라함이 너한테 축복기도 안 하면 내가 안 들어준다. 태문 닫아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을 보면, 인간이 고난을 당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때,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캄캄한 밤중에 짐승 소리 들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무슨 모포 하나 깔아놓겠죠? 깔아놓고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걸 베개를 삼아 들어놓는데, 좋다. 그리고 캠핑 간 것처럼 여러분 큰 대자로 들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은 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그 머리맡에서부터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누운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찌 볼 도리가 없는 연약한 환경 속에 떨어졌을 때, 위기와 시험거리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웬만하면 그냥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건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매 사건마다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속이 터지지만 기다리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그가 고향집을 떠나가게 된 때가 40년 걸렸고, 그때로부터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이삭을 바칠 때까지가 40년이 걸립니다. 주님은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묵묵히 기다리시고 울타리 쳐주셨습니다.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선택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설령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또 하나의 교육이기에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정위급할 때는 나타나셔서 건지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짜장면 먹을까, 뭐 순댓국 먹을까, 그것까지 개입 안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개입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먹다가 뼈다구가 목에 걸려도 주님이 목에 걸리게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개입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한 그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건 좋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걸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춤을 추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그 다툼거리가 생깁니다.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죠. 목초지가 좁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 조카 롯을 불러놓고 너나 나나 친척인데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 좌하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일찍 돌아가신 그 조카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호를 단신에 데리고 와서 지금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삼촌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삼촌이 아니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걷어먹여 살려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목자가 내 목자한테 시비를 걸었어? 여러분, 당장 떠나가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먼저 선택했냐? 롯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고 갔습니다. 좋은 땅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그리고 발로 밟아라. 내가 그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상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잘못할 때는 그냥 눈여겨보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잘한 일이 있을 때는 금방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일에 간섭하지 맙시다. 일일이 간섭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여 갓난아기나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까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돌봐줘야 되지만, 그래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그 인격을 좀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질 못한단 말이죠. 아이들을 못 기다려요. 부모가 아이들의 꿈을 선택을 해줘요. 부모가 아이들의 해야 할 일을 지정해줘요. 스케줄을 짜줘요. 아이들이 스케줄을 짜주고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해요. 안 가면 난리법석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노예입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하는, 조금 잘못된다,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에 우린 막아줘요. 그렇죠? 사전에 막아줘요. 그런 굳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 막아주고 앞서서 우린 다 방어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주님은 가슴 아프지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걸 못 봐줘요. 봐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권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의 피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질질 발을 겁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전부 통제권 아래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결정할 권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질이 틀린 걸 다 맞춰주셨는데 왜 우리가 내 기질대로 아이들을 휘어잡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비가 번데기로 그 나방으로 있을 때 그걸 뚫고 나오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보기 안쓰러워서 가위로 끝을 똑 잘라줬더니 얘가 빨리 나오긴 했는데 날개짓 몇 번 하고 죽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고통을 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되지 말고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코치는 선수가 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서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그러나 위급한 위기의 상황이 나타나면 중간에 나타나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코치였지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집이 와서 우리 집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내가 봤다. 하나님은 울타리 쳐주셨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가 선택할 결정까지, 그의 인격까지 타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위급할 때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조바심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책망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40년, 80년 동안을 민기적거리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이 못된 놈아, 내가 널 믿고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아이고 내가 한심스럽다, 이런 저주스러운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한 얘기는 자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자식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멘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또 주시려고 그럽니까? 맨날 주신다고 말만 하지. 주신 적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뭘 줍니까? 주기는 집에서 길려온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거다. 나와봐라. 나옵니다. 캄캄한 밤하늘입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별들을 세봐라. 그거 어떻게 셉니까? 저 많은 별들을. 그래, 저렇게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하나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했지, 그 하나 잘못하면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그거 하나 붙잡아 놓고 매대기를 치고 난리를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크게 잘못되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 잘못하는 걸 그냥 못 보고 넘어갑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못된 짓을 많이 해도 한 번도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네가 어떻게 나를 믿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냐, 나 너 버린다,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내 자손을, 많은 자손을 준다, 땅을 준다,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얘기는 수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나타나서 잊을만 하면 비전을 주고 격려를 주셨지만 한 번도 책망하고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건 기가 막힌 교육 방법이십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칭찬만 하는 건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방법을 보면 내 교육이 많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을 책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책망도 못하면서 잔소리를 해요. 아이들이 잔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좀 혼내야 되겠다, 제대로 혼내주면 폭행을 해요. 제대로 혼내주면 완전히 비인격적인 행동을 해요. 이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간섭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신호를 보낼 때는 즉각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 30이면 다 장가가서 아기를 낳을 나이에 아기를 못 낳고 40에 결혼했는데 60이 되도록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부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자식을, 쌍둥이를 주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때려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동원해서 1차 재산을 다 분류해서 1팀, 2팀 다 분류를 해서 야복강 건너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건너지도 않고 야복강 강변에 엎드려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 죽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사생결단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와 더불어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으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신 분은 아닙니다. 지켜보시고 기다려보시는, 비전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요청하면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는 것을 위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어머니의 기도는 내 자식을 돌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 내 자식의 삶에 주님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요청할 때 주님은 반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누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주님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큰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쟁을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주님이 싸우셨습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르고 결혼합니다. 모르고 자식을 키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보고 비슷하게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십시다. 우리의 길도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